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했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주님이 그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제자들도 굉장한 의심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분명히 보았고 또 확신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경우,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경우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잘 되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안 된다, 이런 나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죠. 옥에 넘기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움직이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삼으셨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지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의심 많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뒷부분에서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뒷부분에 다루는 것은 그냥 이 주제를 한번 거론해 봐야 되겠다,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서 쓰고 마쳐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 중에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부활을 믿는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부활을 안 믿는 교인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왔다 뭐 그렇게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부활을 안 믿는구나. 교회 왜 나올까요? 교제가 좋은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좋을 땐 교회 나오지만 교회 이미지가 훼손될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굳이 이미지도 안 좋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대다수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즈음에 살아있다. 그들이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에게, 나 같은 이 작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교회를 핍박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이셨다 하고 사도로서 증언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은 어쩌면 자기가 미안해서, 자기 자격도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을 어떻게 이것을 갚아야 되는가,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부활의 그 분명한 사건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몇 가지 가정과 질문을 거론하면서 부활의 세계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성도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힘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불쌍한 사람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은 새벽기도 안 나온 분들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와야 되는 상황에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죠. 네 번째,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음과 관련한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은 죽음과 관련한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32절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가정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무슨 절제입니까? 인생을 즐기고 살아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절제하며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교회 사역도, 교회 존재도, 성도의 삶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주를 향한 헌신과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며 사는 것도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인 거예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세 가지 유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유비는 씨앗과 열매의 유비예요. 씨앗이 가만히 보면 딱딱하고 죽은 것 같잖아요. 어떨 때는 1000년 전에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나잖아요. 그동안에 말라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반드시 물건 같은데 흙 속에 들어갔는데 씨앗에서 발아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유 저 미쳤다, 돌았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으니까 내가 아예 얘기를 못 꺼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는 상황을 뒤집어서 볼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에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부활이 없다는 네가 어리석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내가 지혜롭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교인들끼리도 이 얘기를 못 나누면 그거는 어리석은 교회죠. 교인들끼리 얼마든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씨앗의 이 비유를, 이 유비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씨앗의 생명이 어떤 모양으로 날지는 씨앗만 봐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발아에서 나면 어떤 것은 해바라기가 되고 어떤 것은 장미가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이것들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형체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의 유비예요. 헬라말로 사르크스라고 해요. 다양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순서 반대대로 역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다르죠. 새와 물고기의 육체도 달라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사르크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명체를 주셔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당연히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이거든요. 그 몸, 육체거든요. 짐승의 육체, 사자의 육체가 있고 여러 동물들의 육체들이 각각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불가능할까요? 그 몸을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시죠. 부활체도 놀라운 모양으로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천체의 육체, 유비예요. 땅에 속한 형체, 사람, 짐승, 새, 물고기의 영광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인 해와 달, 별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들은 다 빨리 죽잖아요. 금방 100년, 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0년이 사는 나무도 있지만 이제 다 죽어요. 생명이 짧아요. 그런데 생명체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해가 늘 거기에, 별이 늘 거기에, 달이 늘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땅에 있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보다 짧고 작고 초라하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유비를 통해서 부활체의 영광과 그 위엄은 크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42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네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로 썩지 아니할 것이다. 시체는 부패해요. 시체는 썩어요. 마르다가 주님이 나흘 만에 오셨어요. 오빠가 죽은지 나흘 만에 왔어요.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께 벌써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온 거죠.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지 않아도 우리 몸은 노화되고 있어요. 그 병원 가서 듣는 얘기 가운데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어떨 때는 50도 안 됐는데 퇴행성이다, 뭐 이런 말 듣잖아요. 퇴행성이다. 아니 제가 어제 50이 안 됐는데 벌써 퇴행성이 와요? 한 5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좀 일찍 왔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 이 부품들이 낡아지죠. 그때 이제 우리가 발전한 이 사회 속에서 막 갈아 끼고 소리하고 이렇게 쓰지만 마음속에 막 아프죠. 아니 내가 7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오지? 막 이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이 노화되는 이 썩는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썩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후패한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색을 할 때마다 막 짜증을 내지 마세요. 염색약이라도 나온 거 감사하고, 또 요새 보니까 머리를 감으면 검어집니다. 2주 후, 3주 후, 4주 후 이게 변화된 거 사진 찍어놓고 뭐 그런 거 돈 좀 비싸게 주고 사서 그걸 샴푸를 하면 검어진다 할 때 막 속상해하시지 마시고, 천국에 가면 염색 안 할 거야, 천국에 가면 병원 안 다닐 거야, 천국에 가면 좋아질 거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염색하시기 바랍니다. 염색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노화될 때 너무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내일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할 예정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가벼운 식사를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욕된 것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부끄럽다, 천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어요. 특별히 장례를 할 때 욕된 것으로 심죠. 그 잘 나가고 그 대단한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거, 씨앗이 묻히듯이. 그러면 그분이 그 평생 뭐 하는 걸 이뤘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전직 대통령 중에는 그냥 어디 땅을 하나 마련하지도 못하고 집에 그 유고를 갖다 놓는. 여러분, 한동안 얼마나 세상을 호령하고 얼마나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움직였던 사람이 유고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욕돼요. 그러나 성도는 영광스럽게 다시 산다. 죄와는 관계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미래를 보장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43절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땅에서는 약하죠. 자꾸 마귀의 깸에 넘어가고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결심을 해도 잘 안 되고, 내가 이번에 한 달 3일 기도에 가야지. 그리고 어제 오셨다가 오늘 못 온 분이 몇 분 계세요. 어제는 왔는데 오늘 못 왔어요. 어제 너무 피곤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못 오셨어요. 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강한 몸을 입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생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존재로 강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몸은 별로 신령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드라마 볼 때는 1시간이 5분 같고 기도할 때는 5분이 1시간 같아. 그래서 5분 정도 기도하면 막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시계 보면은 10분밖에 안 갔어요. 신령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축구도 없고 야구도 없고 게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는 시간만 있어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러나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라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행복할 수 있어요. 신령하니까. 그래서 44절에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다.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도 있는데 영의 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놀라운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45절 하반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음의 권세를 자신이 먼저 입으시고 영생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부부가 다 우리 교인이에요. 남편 집사님이 아주 사회에서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막 신방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파일을 가지고 와갖고 막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당 자리를 갖다가 마련을 했고 관은 벌써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수의도 다 준비해 막 파일 보니까 장례 준비를 다 하셨어요. 남 부인 것도 하고 남편 자식 것도 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한 분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시면 이제 뭐 사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사진도 없어가지고 막 미리 찍는 것도 미안해서 준비도 못하는데 이분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장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아, 참 준비성이 탁월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 부인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끝냈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그 집사님이 한마디라도 목사님 뭐 이렇게 장례 준비를 했지만 우리 몸이 부활하겠죠? 나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그 한마디만 그날 했으면 오늘 제가 정말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하면서 말 한마디 부활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고 신자들과 대화할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혹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까 봐 아예 얘기를 못 꺼내십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선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음 가운데 부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이 가장 주님 앞에 오기 힘든 게 뭐예요? 이 부활이에요. 동정도 탄성도 믿기 어렵지만 부활을 선포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영국의 저희 이모집 근처에 스톤헨지 고대 유물이 있었어요. 이게 주전 15세기에 신석기 시대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높은 기둥은 7m짜리예요. 아니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세우고
어떻게 이 돌을 갖다 위에 놓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뼈들이 있어요. 여기 공동묘지예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제 부족들이 있을 때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7m짜리 돌을 세울 정도의 강력한 부족이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이제 이런 것 좀 드러내려고 그 고대인들이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고 전쟁을 면할 수 있다면, 위세를 드러내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진은 중국의 진시황 무덤 속에 있는 병마용갱.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군사들 흙으로 이렇게 지피져 가지고 무덤에다가 이런 거 넣는, 이렇게 큰 무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런 용사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세를 소망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겠죠. 권력을 가지고. 세 번째는 피라밋이에요. 여러분, 피라밋 이 하나에 돌이 몇 개냐면 9,200만 개예요. 20년 동안 10만 명이 작업을 해야 돼요. 고대인들이. 이 속에도 시신이 있어요. 죽음과 관련된 건축물들, 죽음과 관련된 유물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건축물이 기독교를 드러내요? 멋진 예배당이요? 사실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랜드마크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도 무덤에 묻힐 것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날까지 몇 년 남았다 계산하지 마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첫째로 씨앗이 형체를 입듯이 하나님이 입혀주실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게 살아날 것이다. 자, 22절,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 주일에 성찬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성찬은 분명히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동시에 죽어도 다시 사는 양식이에요. 주님의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을 받는 자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세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나이가 이제 차면은 다 아파요.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이 몸을 막 70년, 80년 썼는데 몸이 나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이 몸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너무 행복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연세 많으신 분에게서 계속 나오면 그 후손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피택자들 모임에서 어떤 집사님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왜 진급이 안 될까 속상해 하시다가
계단을 내려갈 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인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다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오면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이 크게 이제 걸림이 없는 그 상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 어떤 걸려있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좀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부활이 있으면 그렇게 중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가벼울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천국은 크고 영광스럽고, 이 땅은 작고 초라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부활의 신앙에서 온다는 사실이죠.